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작다, 크다. 계명에 대한 얘기죠. 이게 되게 구체적인 표현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다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널널하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갔을 때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장소적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소의 장소.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 롯데월드 비유를 많이 했는데 에버랜드 갔을 때 뭐 자유이용권이 있고 뭐 2,000권만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천국을 얘기할 때 시상식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시상식. 그래서 이렇게 나무주연사, 뭐 여우주연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거기 갔을 때 뭐 담임 목사님은 이제 상급에 대해서 집중 많이 하시는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이 상급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세는 모르죠. 그래서 뭐 별을 막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스릴 고울들을 준다 이렇게 왕노릇하는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제 같은 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왕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로 어떤 한 세계를 통치할 수 있겠다. 그런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 안 보이잖아. 근데 다 예수님 막 찬양하고 있잖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이 영역에 맞춤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 영역적으로 따졌을 때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왕노릇이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딘가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남자들도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다스리는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들고 막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요즘에 뭐지? 마인크래프트도 그런 거고 뭐 실제적인 막 나라를 통치하는 게임들이 있어. 응? 정원재 나한테 얘기했나? 네? 정원재 나한테 얘기해 준 건가? 뭐예요? 운명? 게임은 많아요. 아니 그런 게임은 나한테 그거 말해줬어. 막 실제로 통치하는 게임 자기가 다 다스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유튜브도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선택하십시오. 올라갔다 오면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프리미어가 아니어가지고 맨날 이런 거 나와. 그 물로 가면은 뭐 어떤 자매가 있고 일로 가면 좀비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왕노릇을 하는 장소적 개념이라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하여튼 좋다라는 포인트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누군 작다고 누군 크다고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실질적인 표현인 거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도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상관없다 하나님. 믿음 생활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싸움이 있다라는 거야. 누가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십자가를 지면서 그래서 순교자의 대열에 가는 게 이제 태양과 같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달과 같은 그런 게 별과 같은 막 그렇게 목사님이 나눠놨잖아. 저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는 그전에는 시상식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했었어요. 시상식을 이렇게 탁 시상식도 사실 이게 빛나는 게 다르잖아.
장동건이가 뭐 나무전선 딱 받는 것과 주목받지 못하는 계획 같은 참석자비 있는 것과 다르잖아. 장동건이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 유명 배우들 중에서도 그날 나무전선 받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날 그의 영광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은 거예요. 천국.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이제 이 새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지금 그냥 하늘과 땅이야. 지금 우리가 사는 데. 근데 여기가 지금 타락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불러 없애고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는 거랑 다른 거는 새 거라는 거고 거기에 바다가 없다 그러잖아. 계시록에. 이건 죄가 없다라는 얘기야. 죄가 없고 새 거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여기서 뭔가 구체적인 삶이 다 있잖아. 그런 거라는 거야.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천국 가면 날라다니고 뭐 찬양을 하고 막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삶이 아니고 그렇게만 인식을 하면 오히려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설교를 7시간 들어야 된다고 막 이런다든지 찬양을 10시간 한다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해야 우리가 더 천국을 상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18장 3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지옥에 대한 내용인데 10장 28절. 자, 찾으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제 이게 멸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서 뭘 멸한다는 거야? 몸과 영혼을 다 멸한대. 그러니까 이게 장수적 개념이에요. 보통 이제 이게 불못이냐 이런 표현이 있어. 불못.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 지옥이 성경에. 그냥 불이야. 불이 있는 건 확실해. 불로 심판하는 건 확실한데 뭐 누가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뭐 레벨이 나눠져 있고 뭐 누구는 누구 밑에 가고 그건 정확한 건 아니야. 성경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거는 이제 불이다. 그리고 영혼을 멸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도 그냥 이거는 내가 세운 신학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모두가 동의해 주는 건 아닌데 동의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한 불.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옥 가면 누군가가 이제 지옥을 갔어. 그럼 뭐 불이 타. 근데 이 불이 타는 게 영원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이 가고 있는 것도 이 게임 세상 안에서는 내용이 다른 거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 내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속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 지옥이면.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갔는데 막 사우나에 계속 있는 것 같아. 계속 못 나가. 지옥이 그렇게 이미지를 하니까 뭔가 더 안 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건 이제 내가 정리한 거야 그냥. 이제 우리가 쓰레기장에 보면은 근데 지옥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쓰레기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 히브리어로 쓰레기가 애들이 있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불로 태우잖아. 근데 이제 뭐 쓰레기에 따라서 종이 같은 건 금방 타서 없어버리고 나무 같은 건 오래 타잖아.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다 재가 되고 다 타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타는 과정이 지옥이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멸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이 다 마무리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다 끝낼 때가 온단 말이야. 그때 모든 심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 계속 타는 게 영원하다. 그 시간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애들한테는 지금 이 땅이 영원한 삶이야. 이 게임 안에 있는 애들. 우리가 인간의 세상, 우리가 볼 때 저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계속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해서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을 했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는 게 안 꺼진다는 게 아니고 이 불을 우리가 끌 수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불이 있으면 끌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 지옥의 불은 끌 수가 없다는 표현이지, 이렇게 타는 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내가 보통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내 나라는 인식이 있잖아. 나라는 인식은 이 몸이 아니고 뭐예요? 영혼이야, 영혼. 지금 내가 인식하는 거. 내가 영혼인데 이 영혼에 몸을 입고 있는 거거든. 이게 분리되는 게 이 땅에서 죽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멸한다 그러죠. 이 땅에서 몸이 멸해져. 그리고 그 영혼도 멸하진다는 거야, 지옥에서. 그러니까 그 멸하지는 과정이 지옥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불타는 게 그냥 계속 지속된다. 이거는 난 아니라고. 그래서 이 쓰레기장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면은, 원래 원고에는 지금 다 없는 내용인데 소돔을 봤을 때 여기가 그 지옥의 그 대표적 케이스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 여기에 뭘로 떨어져? 불심판으로 심판한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소돔, 이 성이야, 원래 소돔성 고모라 성인데 이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다. 불탄 다음에 보통 심판을 당하면 성이 다시 세워져. 우리가 예루살렘 막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졌잖아. 근데 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사해로 바뀌었어요. 사해로. 그러니까 성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람이라고 인식하잖아. 사람이라고 인식하잖아. 교회를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처럼 이 소돔이라는 애가 결국 불심판으로 당해서 얘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에 사해가 덮여버렸어. 지금 이게 지옥이랑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이제 불타는 현장이 있잖아. 그래서 그 부자가 거기서 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타는 과정이 지옥이라는 거야. 이건 지옥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감옥이야, 감옥. 하나님의 나라의 감옥이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지옥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감옥이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잖아. 감옥이 있어야 그게 심판에 대한 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의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감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옥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완벽한 그 공의를 실현하는 장소가 이 지옥이고, 사실 성경에는 천사와 그 쫄개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감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쓰레기장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인식했던 그 타는 게 계속 영원한 그런 현장이에요. 그 심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그것이 행해지는 데가 그 지옥이에요. 불로 행해진다고. 그 불이 우리가 끌 수 없어서 꺼지지 않는 불이지 계속 우리가 인식할 때 그냥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야. 그 영혼을 멸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 때 이 하늘과 땅이 다 불로 사라져. 때가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자체가 다 이제 사라져버려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면 딜리트 해보면 다 사라져버리죠. 모든 게 사라지죠. 그런 거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지옥이 없다는 거냐? 너는 이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무 데서나 말을 안 해, 이 얘기. 아주 정립된 상황을 얘기해. 근데 내가 S대에서는 이 얘기,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장소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앞으로 좀 넘어가고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찾았어요?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되게 구체적이죠? 이 나라를 차지해라. 41절 좀 밑으로 내려가면 시작.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번역이 다르구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둘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뉜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심판을 하는데 둘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 나라를 차지해라, 왕 노릇한다. 그게 천국이라는 새하늘 새 땅.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 가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 그래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따라합니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의 왕국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통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치한다. 그리고 지옥은 불이다. 불.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마가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악마한테 속았기 때문에, 악마한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악마의 사람이냐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중간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게 중요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짧게 하면 부자가 뭐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는 없어요. 아니, 성경에 없는 지금 성경에 없는 게 지금 그 본문에는 없다고. 자색옷과 베옷, 고운 베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자색옷은 화려한 외출옷을 말하고 고운 베옷은 이제 베옷이 보통 뭐 세마포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속옷을 말해. 속옷이 아니고 실내용 옷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밖에서도 맨날 놀고 안에서도 맨날 놀았다. 언제나 화롭게 지낸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날마다라고 써있어요. 날마다. 이 부자는 날마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화롭게 즐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우리가 살려면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있어. 아, 좀 나 매일매일 별일 없이 그냥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게 지금 부자거든. 근데 부자가 다 나중에 지옥을 간단 말이야. 우리가 밖에서나 안에서나 잘 놀고 싶잖아. 편안하게 입고 싶고 즐기고 싶잖아. 그렇잖아. 날마다 그러고 싶잖아. 어려운 일이 안 닥쳤으면 좋겠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게 그냥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 그때 지옥 간다는 거야.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안 나와. 그냥 부자야. 믿음의 흔적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 부자는 그냥 부자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거지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 거지인데 이 거지는 어떻게 살았냐? 약간 어린 친구 같아요. 어린 친구. 근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았어. 대문 앞에서. 노숙자라는 얘기예요. 대문 앞에 살았는데 이제 몸에 상처가 많았대. 그러니까 뭐 피부병이 있었는지 뭐 밖에서 뒹굴면 피부병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막 어디 뭐 다쳤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개가 등장해. 그래서 걔 나사로를 핥아줬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아무 인간도
얘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부모도 얘를 버리고 뭐 죽었든지 뭐 하여튼 뭐 출생에 어려움이 있었든지 다 버리고 아무도 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돌봤다? 걔가 돌봤다. 돌봤다라기보다 그냥 불쌍히 여긴 거겠죠. 약간 좀 어린 친구 같아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었다. 나사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어가지고 천국에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매일매일 화롭게 살았지만 믿음이 없었어가지고 지옥에 갔다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천국 지옥이 가리는 거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별게 없는데 지옥과 천국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이제 이 부자는 문제가 뭐냐면 지옥 간 다음에 나사로를 알아봐. 자기 대문 앞에 있었으니까 맨날 봤겠지. 알아보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 알면서도 얘를 그냥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 밖에서도 안에서도 그렇게 호랑이가 놀 만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지만은 그 거지를 한 명을 돌보지 않았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가장 직접적인 그 지옥 간 얘기예요. 문 앞에 있어. 그래서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나 물 좀 그냥 시키는 대상이야. 그냥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나사로가 안겨 있었고 얘는 불타고 있었는데 나사로를 알아봤다고.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나 물 좀 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알았지만 얘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게 가장 직접적인 지금 지옥 가는 얘기예요. 부자가.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름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짧은 삶이죠. 근데 부자는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너무 화롭게 지냈는데 여기서 이제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얘는 이 땅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평안을 누리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이 비유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천국 가는 게. 이 땅에서는 개판으로 나사로 살았더라도 천국 가니까 그냥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겠지만 불타는 지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눈을 좀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라는 게 어떤 돈의 여유가 아니고 시선의 여유가 있어요. 지금 부자처럼 매일매일 자기의 어떤 그런 즐거움과 자기의 그 안이라는 삶을 위해서 살면 그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그 앞에 있었던 걔를 챙기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처럼 살기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김정은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겠어? 자기만 그 아주 풍요로운 삶을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얼마나 얘가 뭐 공산주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겠어. 그냥 매일매일 자기가 사람들 다 자기를 대접해주잖아. 신청을 떠받들어주고 맨날 쾌락을 즐기고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반대를 하면 죽이고 뭐 예수님 들어오면 그 자기 체제가 무너지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고 그리고 뭐 애들이 이걸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다 거주 막으면서 반대하면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도 결국에는 죄를 왜 짓게 되냐? 저 부자처럼 매일매일 호화롭게 놀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어떤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게 되고 내 거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챙겨주지 못하게 되고 부자가 괜히 다른 부자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부자처럼 됐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나를 위한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김정은 같은 삶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겠지만 이 사람은 직접 죽이겠어? 직접 안 죽여도 김정은은 하도 뭐 시켜서 죽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 죄를. 자기가 직접 죽였으면은 이게 귀신이 충만하게 안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 자기가 놀고 먹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주사랑 교회에서. 어떻게 만났냐? 그때 코로나가 막 심해가지고 그게 취소가 됐어. 우리 그 뭐죠? 발표회가 취소가 됐어. 24일에 발표회 하는 거를. 그래서 막 고등고등 뭐 준비하다가 막 안 하고 그랬는데 25일날 저녁 때쯤이었는데 뭐 때문에 잠깐 온 거야. 사모랑 같이. 그래서 와가지고 우연찮게 진짜 우연찮게 딱 들어왔는데 누가 있는 거야. 아무도 없었어. 그 교회에 아무도 없었고 어느 아저씨가 있어. 좀 젊은 아저씨인데 좀 몸도 불편하고 약간 노숙자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아저씨였어. 뭔가 그래서 얼굴 착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나?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부천 쪽에 가야 된다고 버스비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드렸나? 아무튼 그랬더니 이거 말고 잔돈을 달래. 그래서 잔돈이 지금 없는데 그럼 제가 뭐 바꿔오겠습니다. 그래서 막 편의점에 가가지고 바꿔왔어. 그 드렸더니 아니라고 좀 더 달라고 그랬다. 그 더 드렸더니 아니 좀만 달라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아저씨가. 보통 이제 뭐 노숙자든지 거지면은 어때요? 계속 더 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더 달라고를 안 하는 거야 처음에. 그리고 다시 더 달라고 했다가 다시 빠꾸를 시켜 막 이런 식이야. 희한하다. 내가 속으로 희한하다 느꼈어.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내가 뭐 어디 뭐 다치셨냐고. 그래서 기도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막 해드리고 나는 그냥 깔끔하게 돈 드리고 나온 거야. 물 한 잔 드시더라고. 저 사람 로비에서. 그래서 옆에 사모가 있었는데 사모도 약간 그런 경계할 거야 여자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버스 타서 가시면 됩니다. 갔는데 그리고서 이제 뭐 다시 보지를 않았어. 그 사람을 다시 본 적이 없어. 근데 나중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 같은 거야. 아니면 예수님 같은 거야, 그 사람. 왜냐면 그때가 성탄절이야. 성탄절인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 로비에서 아무도 없는 데 마주쳤어. 그리고 뭔가 막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해. 뭔가 나를 막 뭔가 시험하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이제 막 인상이나 이런 것들 내가 막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 우리가 막 갑자기 예수님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성탄절에 뭔가 만난 그분이 뭔가 예수님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드렸어야 되나? 내가 좀 더 드리자고 사모가 그만드리자고 했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냥 모셔다 드렸으면 됐을 텐데 괜히 우리가 괜히 좀 경계를 하잖아. 근데 실제적인 건 그렇게 이게 어려움이 없었는데도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시더라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아까 뭐예요? 아까 양가요서 나눌 때 말씀이 나와요. 25장 다시 한번 볼게요.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얘기 내가 괜히 한 게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42절 43절 그 뒤에 45절에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막 너무 어려울 때 네가 나를 안 도와줬거든. 예수님이 나를 마주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뭐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도와주잖아. 그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 천국 간 사람들한테는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도와줬다. 그게 나한테 해준 거다 하면서 그렇게 나뉜단 말이야.
이게 부자와 나사로랑 연결되는 것 같아. 여기에 지금 그런 표현이 없어. 믿음에 대한 표현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도와주냐 안 도와줘. 그 기준으로 나온다.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만약에 이 안에서만 해도 내가 만약에 유설에서 뭘 잘해주면 유설자면 나한테 뭘 준다든지 뭐 권사를 통해서 준다든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대가가 있어. 내가 뭐 지우한테 잘해주면 지우가 나한테 뭐 밥을 사준다든지 하여튼 이게 돌아오는 게 있다고. 우리가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도와줘도 나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는 손해야. 막 돈도 다 나가야 되고 내 시간 다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나의 이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귀찮을 수 있어.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믿음의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도 아무도 모를 때 하라는 얘기가 그래요. 기도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골방에서 하나님만 보일 때. 우리가 칭찬 듣는 순간 하늘에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같은 맥락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런 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예수 축하합니다. 뭐 선행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혀 나한테 대가가 없고 오히려 내가 막 짜증나. 이거 도와주면 내 거 시간 깎아야 되고 내 거 돈 줘야 되고 번거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스쳐 지나가 안 하게 돼.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근데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연적인 열매가 나오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도와준 사람은 너희들이 그것처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뭐예요? 똑같은 이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계산하지 않는. 어른들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냐.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해보세요. 시작.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해요? 형제를 노예. 노하는 또 뭐라 그래? 나가 욕하는 야 쌍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는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걸 말하는 거죠. 그냥 지옥 안 되는 거야. 아주 심플해. 이제 원수진 걸 말하는 거죠. 노하는 원수진. 말만 나오면 이제 화내는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5장 30절에 네 손이 죄짓게 하면은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잘라버려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손 없이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차라리 이 땅에서 손 없이 사는 게 낫다. 네가 손이 계속 자꾸 막 화투치고 도박하고 손 자른다고 도박에 죽기 때문에 그 무서워. 그래서 예전에 아빠랑 어디 가다가 아빠가 갑자기
한참 뭐 바다에 무슨 바다 해가지고 게임 막 도박 같은 게임 바다 이야기 그런 게 막 있었는데 지난 우리 영화를 보러 가고 갔다 나올 때는 아빠가 힐끔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아내를 그때 아버지 일을 안 할 때여가지고 막 술도 가끔 드시고 그랬는데 내가 속으로 철렁하고 있고 아빠가 간식까지 먹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그 순간 내가 그냥 못 보게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한번 중독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잘라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지옥을 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죠. 실제적인 장소래니까. 그러니까 감옥 가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감옥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소금 치듯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은 소금 탁탁 소금을 이렇게 딱딱 뿌리잖아. 그렇죠. 불로 막 우리를 이렇게 지진대는 얘기예요. 지옥. 그 부자가 지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게 천국에서 높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기준을 높여놔야 돼요. 아 내가 욕을 하면 다들 욕한다고 욕을 하는 거를 죄의식을 못 느낄 수가 있어. 학생 같은 거. 나도 중고등학교 때 욕을 많이 했고. 근데 기준을 높여야 돼,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욕을 하더니 근데 교회에서 내가 회장이었는데 그때 한참 욕을 많이 할 때 내가 막 축구할 때 욕을 많이 했거든. 막 욕을 막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회장 욕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막 되게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내가 말하다가 욕이 나온 거야.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말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내가 막 그런 내가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잖아. 회장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거기서 완전히 다들 놀란 거야.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우리 거룩한 의준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막 충격을 먹은 거야. 그래서 욕을 안 해야지 좀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바꿨어. 막 표현을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돼지로 바꾸자. 그래서 야 이 돼지야 이렇게 바꾼 거야. 뭐든 해야 되고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꾼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고등학교를 그래도 남녀공학을 가가지고 남자 고등학교 갔으면 더 좀 막 좀 거칠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은혜롭게 이제 점점 욕이 끊어지고 이제 주님 만나면서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한마디라도 내가 욕이 나왔을 때 철저하게 이걸 하는 지금 성경에 있잖아. 욕하면 지금 지옥 간다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무시한다든지 내가 지금 얘를 무시하고 있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가 지금 지옥 문에 있구나. 그걸 딱 깨달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제 이 마무리로 천국은 아주 좋은 데고 아까 좀 얘기했으니까 동물 얘기만 동물을 자유자재로 같이 놀 수가 있다. 그래서 동물은 좋아하는 우리 이런 얘기인데 정원이는 동물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인이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해. 그 동물들도 막 죄동물은 아닌데 그래서 근데 천국에 가면은 동물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동물들이 막 친구처럼 노는 거야. 그래서 이사회에 나오잖아. 뭐 어린아이가 막 손으로 막 독사랑 놀고 막 그러니 사자랑 어린이랑 놀고 우리도 막 노는 거야. 그래서 막 사례 타고 돌아다니고 막 코끼리 타고 돌아다니고 천국 그렇게 막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막 다 사람들이 무서워해 동물들.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야 사람들. 근데 막 그때 되면은 우리가 동물들을 놀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날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어. 날아다니면서 동물들이랑 놀 수 있고 독수리 타고 다닐 수 있고 아바타 영화를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나와. 막 동물들 막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대치로 상상하는 거죠. 아름답고 신나는 거. 그게 천국인 거예요. 최대치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지옥이고. 여하튼 이제 뭐예요? 동물들과 놀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생명수를 먹으면 완전히 막 모든 게 뭐 회복되고 병이 더 나서 생명 과일과 생명수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천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죄가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야. 우리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 있는 거. 관계의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일하는 거. 죄가 가득하게 있는 어려움. 근데
천국에는 죄가 없다. 그냥 완전히 다 천국이야. 완전히 그냥 기쁨이야. 모든 게. 상처도 안 받고. 예수님이 얼굴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있는 거야. 지금 막 우리가 막 친한 사람이 있으면 막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우리 뭐 담임쌤도 친구들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목사님 하잖아. 사람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돼?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초능력이 또 있어요. 부활의 몸에 초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눈을 가리기도 하고 자기 몸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갔는데 제자들이 몰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몸을 바꿨든지 얘네 눈을 가렸든지 어쨌든 초능력을 쓸 수가 있고 순간이동이 가능.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막 이렇게 다 문 닫혀서 제자들 무서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가운데 예수님이 탁 등장했잖아. 등장한 게 순간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바닷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차 타고 막 차 막혀가지고 8시까지 가야 되잖아. 아 바다 가고 싶네. 하면 순간이동 해버리는 거야. 가버린 거야 그냥. 그게 천국엔 그게 되는 거야. 물론 달리기도 빠르겠지만 굳이 달릴 필요가 없고 날아다니겠는지 아니 독수리 한번 잘 봐가지고 독수리 타고 갔는지 이렇게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구체적으로 인식을 할 때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지옥도 구체적으로 인식을 할 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그렇게 하면은 더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인식이 돼요.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셔서 천국에 다 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르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특별히 미소자매 아버지도 입시 준비하는 우리 동원 형제 또 아버지 수경자매도 자격증 잘 끝내게 해주시고 또 다른 연락과 예수를 시회를 하고 또 아버지 프로젝트로 기도하는 주님을 축복할 줄 알고 아버지 우리 함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레스더 위에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하여서 또 축복이 되는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지어산과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구체적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향하여 달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자들 주님 그들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일들 국군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계획하는 것을 가정을 위하여 기도되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를 치어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족들의 질병 깨끗하게 치유를 치어라. 주여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변신하는 치유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국 가운데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매일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 또 토요일 예배 가운데 또 모든 관계 가운데 외수하며 그게 공동체 전국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이